오늘은 호세아 10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 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베다안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으로 바꾼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자가 되고 번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이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교만한 우상 숭배자가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고 무감각한 상태에서 부와 성공과 명예를 얻는 일은 이처럼 대부분 우상 숭배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결정적인 원인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 두 마음. 원래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마음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완전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혹은 청결한 마음이죠. 죄가 없는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벌하실 것이다. 나누어지는 마음, 더럽고 죄악된 마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의 결과는 우상 숭배로 귀결되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징벌하신다. 혹은 연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4절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다. 그러니까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2절 이하에 또 말씀하셨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셨고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나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말은 선한 마음 혹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 있죠. 열매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든지 혹은 정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헛된 말과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참되다, 거짓되다, 거짓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거나 적용시키는 일들이 상당히 많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경 말씀을 들먹이지만 진리의 영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들은 진실하지 못하고요. 이것이 잘못되면 이제 거짓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해석하려고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세운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목사라고 해서 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같이 멸망 혹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더욱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이 시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이스라엘, 교회에 이런 거짓 목자들이 존재했고 지금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죠. 앞으로는 더욱더 심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재판이 반일항에 돋는 독초 같게 될 것이다. 이 재판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치명적인 독초와 같아서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네요. 책망과 회개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 완악하죠. 무지함,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는데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모든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취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죠. 추수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알곡들은 구원이 될 것이고 가라지는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은 심판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지구 전체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죠. 성취되겠죠. 반드시 다가옵니다. 5절에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을 슬퍼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세운 이스라엘.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한 미래가 닥쳐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과 같은 남유다도 역시 그 길을 가게 되었고요. 모든 시대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 어떻게 됐나요? 그들의 미래가 아름답습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희망적인 미래를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결코 좋은 미래가 다가올 수가 없어요. 베다웬의 송아지라는 표현을 하셨네요.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베다웬, 히브리의 베이트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웨는 사악하다, 헛되다, 우상 등을 뜻하는 말인데 그래서 사악한 집 혹은 우상의 집이란 뜻이 되겠죠. 베다웬. 그것은 아마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불려지던 이 베델이 그곳에 우상을 세우고 온갖 악을 행하는 베다웬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열왕기상 12장 32절이죠. 8째 달 곧 그날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베델에서 송아지 제사를 드렸어요. 베델이 어느 곳입니까?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치던 때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또 야곱이 귀향하여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이 바로 베델이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말했던 곳,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 그곳에 우상을 세우고 악을 행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베다웬, 하나님의 베델이
베다웬 우상의 집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송아지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를 우상으로 바꿔버린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하나님의 공의 심판입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의 전은 일단 교회겠죠? 예.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계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고요. 또 성전의 개념은 이제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모르느냐. 이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장사하는 자를 다 내어쫓으셨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그 강도의 소굴 벳엘을 벳다웬으로 바꿔버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악으로 가득한 우상의 집이 되어버려 있지는 않은지 그런 가정과 교회는 아닌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점검해야죠. 가면 갈수록 우리 심령과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우상의 집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온갖 우상, 탐심, 재물, 사람들만 가득해. 그런 게 다 우상이죠. 하나님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슬퍼하게 된다. 그 이유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송아지 우상을 아수르에게 종으로 바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6절에 이어지죠.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야렙 왕, 야렙은 위대하다,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아수르 왕이겠죠. 아수르 왕에게 금송아지를 아수르로 예물로 드린다.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결말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28절.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재물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는 사람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한다. 재물을 의지하면 패망한다. 아멘입니다. 뭐 진리겠죠?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 진리가 아니겠죠.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는가요? 금송아지 우상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수르 왕에게 바친다.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의 민하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도움을 바라며 바치는 선물 혹은 조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민하. 왕하 17장 1절 3절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이 조공이 바로 민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열왕기하 17장 3절에 그대로 성취됐죠. 야렙 왕은 바로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민하를 드렸다. 예물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무엇을? 송아지를 자신이 그렇게 믿고 신으로 여겼던 금송아지 우상을 조공으로 바쳤어요.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신으로 섬겼던 금송아지를 바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버렸어야 할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결국 이방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바쳐지고 종로로 타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버려야 할 탐심, 교만, 재물
인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 우상의 실체를 아직도 모르면 안 돼요. 우상의 실체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가장 심각한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의 능력, 인간의 판단, 지혜, 지식, 재물, 세속적인 명예, 이런 거 다 우상이잖아요. 탐심이죠, 탐심. 이거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종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진짜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잘 들어봐야 해요. 돌이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돌이키지 못하고. 다시 오실 주님,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맞이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북이스라엘 같이 돌이키지 않고 완악함, 무지와 완악함. 이거 참 심각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오늘날 무지죠,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게 만드는 것이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기도와 멀어지게 하시고, 멀어지게 하고,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넘어지죠.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필요 없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극대화된 시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부끄러워한다라고 그랬어요. 계책. 이 계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차, 히브리어. 계획하다, 설계하다, 도모하다, 꾸민다는 의미를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계책은 무엇이었느냐? 본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왕조가 시작되던 때죠. 사무엘상 7장인가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려달라고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계책이었어요. 그들의 계획.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했을 때 저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들이 원한 대로 한번 해줘봐. 이미 신명기 17장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됐죠. 초대왕 사울로 시작해서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왕조. 그 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셨죠. 왕상 11장 3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아이야 선지자가 옷을 찢은 다음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그에게 맡겼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건데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한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합당해야죠.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고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에게 줄 거다라고 여로보암에게 맡기신 거예요. 솔로몬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행하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내 나라를 지켜줄 거야. 견고한 집을 세워줄게. 네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백성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어리석은 여로보암이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뭐냐? 국경 차단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제는 이 송아지 우상이 우리의 신이다. 어리석은 10지파 백성들 그대로 또 따라가잖아요. 참 어리석고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그래서 지도자 왕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가 악을 행해도 그냥 따라가. 분별력이 없어. 그건 옛날이나 오늘 정보와 지식이 발달한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거든요, 다.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매함, 완악함이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 계획의 결과 이와 같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적용입니다. 소망, 계획, 이것이 혹시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보이는 소망만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땅의 것을 얻고 누리는 계획이 전부는 아닐까요? 또 계획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한 문제겠죠. 삶의 우선순위,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의 삶의 가치 우선순위로 세우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그날 소망 가운데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일이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다. 죽어도 이루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으니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멸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아멘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계획이어야 해요. 매일매일 악한 원수 마귀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육체 정욕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들은 이미 패배자입니다.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뭐 가정에 부모가 잘 믿으니까, 남편이 잘 믿고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나는 이길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내가 무장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 싸움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는 사람이 많고,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사명이 뭔가,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없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인데, 뭐 이것이 우리의 계획이어야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소망,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우리의 계획도 그러한가요? 이거 보세요.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다음엔 심판이 있을 것을 믿으시나요? 정말 믿습니까? 나는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대충 어떻게 천국 가겠지? 막연한 사람은 절대 못 감. 막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르면 안 되죠. 7절 8절에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한다. 멸망한다. 이스라엘 죄, 베다벤의 산당은 파괴될 거고, 가시와 찔레가 그 단위에 덮일 거야. 그때 산들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고 작은 산들로 우리에게 무너지리라 하리라. 사마리아 왕, 마지막 호세아 왕이죠. 무리의 거품같이. 거품은 어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백성을 범죄하게 만들었으니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그 우상의 산당들은 파괴되고 찔레와 가시가 난다. 뭐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폐허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차라리 산이 무너져 그랬잖아요. 산들아 우리 해 무너져라. 우리를 가리라.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그냥 죽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날이 오겠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이 땅에 일어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준비되지 못하면 이런 처참한 미래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다.
뭐 겁을 주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미 예언되어 있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다 성취되었고 그 중에서 남은 자가 되고 정말 깨어 준비하고 알곡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매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이 베다웬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의 집이 되어버렸네요.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이고 처참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마땅한데요. 이것이 혹시 우상의 집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남유다도 그 길을 동일하게 갔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저버린 이스라엘처럼 돼버리겠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여,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데 항상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계획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썩어져 버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환난, 인내,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 사라지지 않은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